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옛 바사 지역의 왕 캄비세스 1세와 메대 왕 아스투아게스의 딸 만데인 사이에서 태어난 고레스 2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합해서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메데파사를 통합해서 이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란 뜻으로서 주전 534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는가?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고레스 제3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이 그때 그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때는 아니고 이제 지방에 또 작은 소소한 직분에 있었을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다니엘이 이 한 일로 슬퍼한 이유는 이것이 자기 민족이 당할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이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새 일에 3주 즉 2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러한 21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1일 동안 그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3절 말씀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는 높은 관직을 지낸 다니엘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 되지 않았다. 먹을 수 있음에도 그는 절제했습니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 바벨론에서 메데파스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몸에 기름을 바르는 관습은 큰 평안과 기쁨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자들, 부유한 사람들은 몸에 향유 기름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 혼수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다녔던 것은 바벨론의 문화에서 온 것으로, 그 향유 기름이 부와 평안과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귀한 기름을 바를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절제하고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역시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슬픔으로 기도한 이유가 또 4절부터 해서 나타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 24일, 즉 1월 24일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보름 동안 유월절을 지키죠.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의 기간과 유월절의 기간이 겹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족에 대해서 큰 고통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지금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는데, 우리가 8장에서 을레강에 서 있던 환상과는 다르게 지금 1월 24일 날짜가 분명하게 나와 있고, 측근들이 실제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데겔 강은 바벨론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행정관직을 하면서 공무 수행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신비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환경의 변화에 두려워 떨기만 했다. 자, 먼저 뛰어넘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가 히데겔 강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있었는가?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본 모습은 첫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둘째,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고, 셋째, 그의 몸은 황옥 같다라고 되어 있고, 넷째,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섯째,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았다. 일곱째,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다니엘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있지만 혼자 보고 있는 이 한 분은 바로 하늘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째, 세마포 옷은 배로 만든 희고 빛나는 옷으로 신적인 위엄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됐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이러한 위엄과 정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전 534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후로 약 600년 후인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엘서에서는 흰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가슴에 우바스 금띠를 띄었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서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했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서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시대의 간격은 600년의 시간차를 보이고 있지만 하늘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흰 세마포 옷을 발에 끌리게 입고 계셨고 가슴에는 우바스 금띠를 띠고 계셨고 몸은 황옥 같고 눈은 횃불 같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또는 주석과 같다라고 했고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다니엘서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의 얼굴빛이 번갯빛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주님의 천상에서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영화롭고 능력이 있는 위대한 모습이다. 주님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성숙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이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심판받을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보다 약 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따라하겠습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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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세상에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 날고 있으면서 거룩하다를 3번 외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입니다.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얼굴이 썩은 것 같다. 죽게 생겼다. 야, 이거 주님 만나니까 난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 못하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만상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말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우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내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청년 때 이 사명 받았고 다니엘은 노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올해에 이 다니엘서를 받으면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